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대참사를 통해서 우리 생명도 우리 인생도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픈 당한 가정들마다 위로해 주시고 살아있는 저들이 살아있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가는 비극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갑자기 어제까지는 생명처럼 따르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번쩍 정신이 들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울다가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다윗은 잃어버린 기도와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블레셋 땅에 살면서 커트려져 있던 이 다윗의 마음이 다시 옛날처럼 따뜻한 마음과 인간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반드시 따라잡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부하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그 당시 다윗의 부하들은 전선에 나가 전투를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심신이 다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남쪽으로 24km쯤 추격하다가 부솔 시내라는 곳에 왔을 때 200명의 군사들이 도저히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겠다고, 더 이상 추격할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할 수 없이 200명을 그곳에 남겨두고 400명으로 추격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솔 시내를 지나 한참을 추격하다가 기진에서 버려진 한 애굽 소년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다급한 발걸음이었지만 그 애굽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물을 주고 음식과 무화과와 건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로 있다가 병이 들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버림받은 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비를 베풀자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의 상황과 거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연히 만나 버려진 소년은 다윗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는데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보초도 세우지 않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용사는 그날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아말렉을 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내와 자녀와 빼앗긴 물건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약탈해온 많은 양떼와 소떼도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관심은 승리 이후의 농공 행상입니다. 대성을 거두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했고 엄청난 노획물까지 챙겨서 돌아오던 길에 부솔 시내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전투에 참석하지 못한 나고병 20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고병 200명은 다윗 일행을 반갑게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일부 군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자신들과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고 쉬고 있던 200명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노획한 전리품은 물론이고 되찾은 원래의 그들 물건 역시 하나도 주지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전리품과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점잖게 타이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24절을 보면 다윗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칭하기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불러요.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200명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낙오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냥 남아서 쉰 것이 아니라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켜준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솔 시내를 건너 싸운 사람이나 건너지 못한 사람이나 전리품을 모두가 똑같이 분배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잃어버렸던 인간성이 회복됩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과 그 태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태도와 마음이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을 통하여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매우 다급하게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려진 병든 애굽 소년 하나,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하찮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말렉 사람들은 이 병든 애굽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버린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말렉 사람 전체가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병든 애굽 소년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쟁에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무시하기 쉽고 버림받은 사람 하나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패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보내주신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외모를 보고 외적인 상황을 보고 사람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윗처럼 작은 만남, 작은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 회복되어야 돼요. 둘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부솔 시내를 걷는 것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 반드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 낙오하는 것처럼 보이는, 뒤처져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요리조리 변명하고 빠지려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들을 낙오병이나 폐잔병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뒤에 남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형제자매로 보고,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상을 줄 수 있는 그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마땅히 세워가야 할 교회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고, 노력, 또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분배해 주는 것은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까지 배려하고 돌보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부솔 시내를 걷는 사람이나 건너지 못한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솔 시내를 걷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생애를 보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린 소자 한 사람을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이 버려진 애굽 소년 같은 사람, 또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것 같은 이 낙오병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무시하기 쉬운 애굽 이 소년 같은 이 작은 한 사람과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처럼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열린 여러분의 마음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그들이 찾았던 것처럼 잃어버린 소중한 모든 것을 다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우리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모든 것을 되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는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소서.
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잃어버렸던 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 거칠어졌던 다윗의 마음이 원래 그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으로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버려진 애굽 소년을 극진히 선대하고 또 부도 시내를 건너지 못한 나고병 같은 그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수용하고 감쌌던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족과 주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와 같지 않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수용할 수 있는 오늘 다윗 같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버려진 애굽 소년 같은 한 사람, 아버지 부도 시내를 건너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참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 자기 피곤하다고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와 같지 않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바리새인이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입니다. 오늘 주님,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가족을 품고 교우를 품고 이웃을 품을 수 있도록 나에게 회복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거듭난 내 인간성까지 거듭난 그 증거를 달라고 여러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마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서로의 상처를 품어주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수용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다윗이 사랑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계도, 사랑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땅에 살다가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약탈하고 아버지 참 하다가 정말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 되었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가 회복되다가 잃어버린 인간성까지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버려진 애굽 한 사람 하나를 극진히 선대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또 부도 시내를 건너지 못한 나고병 같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임을 증언하게 도와주십시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수용해 주셨는데, 내가 버려진 애굽 소년이요, 내가 부도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 같았는데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 간직하면서 주님이 나를 받았듯이 내 주변 사람들 받아주는 착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버려진 애굽 사람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부도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들을 통하여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눈이 열려서 버려진 애굽 소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부도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을 동일한 마음으로 감쌀 수 있는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